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는 구약의 대예언서 가운데 하나로 예언자 예레미야의 선포와 삶,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난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 약 BC 627년부터 586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깊이 타락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위태로운 외교를 이어가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족의 몰락을 눈앞에 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바라보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는 다가올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은 바로 그렇게 심판을 앞둔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몰락을 앞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구나 그 잘못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모라면 당연히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단호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 아이가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 길에서 돌아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과오로 인해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아마도 따끔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들리고 불편하게 들렸을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과오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는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죄악을 짓고 살다가는, 그렇게 이웃을 노예처럼 부리다가는 멸망이 임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 앞에는 나라의 몰락이라는 어두운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어딘가로 불러내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곳은 다름 아닌 한 토기장이의 집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고 심판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보내신 곳은 왕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이라 불리는 성전도 아니었고 깊은 산 속에 있는 금식하며 보내야 하는 그런 기도처도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토기장이의 집, 아주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중요한 기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어디로 향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시간을 따로 떼어서 조용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낸 공간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장소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주빌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현장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곳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3,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토기장이가 돌림판을 돌리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을 바꾸어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눈에 올바른 대로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보게 된 장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망가졌습니다.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지 빚어가던 과정에서 일그러졌는지 어쨌든 처음 의도한 토기장이의 모습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흙을 내버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흙은 실패한 흙이야. 이 흙은 이쁜 토기가 되지 못할 거야 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진흙을 다시 붙잡고 다시 손에 올려서 다른 그릇으로 빚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냥 바라만 보지만 않고 손으로 만지고 다듬고 형태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 없이 세상에 그냥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 가운데 빚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상정제 안 봤습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한국 영화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한 평론가 중에 한 명인 이동진 평론가도 한국 영화의 자웅을 겨루면서 이 영화를 1위로 뽑았습니다. 해외에서도 깊은 인상을 주었던 작품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영화 밀양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을 다루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오해하는지를 깊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을 위해 짧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은 영화의 주인공 신혜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억울함과 그 애통한 마음들이 다 씻겨나가게 됩니다. 신앙을 통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죽이게 만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크리스찬들 마저 말립니다. 아니 뭐 신앙인이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그녀를 말리는데 아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를 용서하고 싶다 하며 굳은 다짐으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살인범을 찾아갔더니 그 살인범의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한 것입니다. 왜인지 물어보니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평화로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여주인공 신혜는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고? 내가 아직 이렇게 아픈데 그는 벌써 평안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고 신앙을 잃고 방황하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그녀는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대적합니다. 야외에서 일어나는 부흥회에서 거짓말이야 하는 노래를 크게 틀어버리기도 하고요. 가정 예배하는 한복판에다가 돌을 던져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이 영화의 핵심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인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용서, 그리고 무너져버린 신앙,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주목해온 밀양을 읽는 독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의 제목은 밀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지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 제목의 영어 제목은 Secret Sunshine, 곧 감추어진 햇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바꿔 말하자면은 이것은 감추어진 은총, 감추어진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처음 시내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장면? 아니면은 감옥에 나와서 모든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장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신 분이시라면은 혹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시내가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내를 비추다가 이내 한참 동안 조용히 이 바닥에 비치는 햇살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10초 이상 이 장면을 보여주다가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설명하지도 않고요. 강요하지도 않고요. 다만 한 땅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이창동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혜는 자식을 잃은 뒤 새로운 희망이었던 신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전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죠.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신이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신의 스스로 신의 뜻이라 해석했다가 신이 배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비밀의 햇볕처럼 숨어 있겠고 신에도 살면서 언젠가는 만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영화를 햇빛과 그림자 이 두 관점에서 영화를 다시 보신다면 아마 영화가 새롭게 보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에도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 속에서 그 교회 한복판에서 자신의 아픔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서도 시내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방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그 순간마저도 이 감독은 아주 더러워 보이는 물 웅덩이에 비치는 햇살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시내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체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망가진 그릇을 보여주시고 그 그릇을 버리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그것을 다시 손에 들고 다시 빚어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망가진 토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밀양의 시내처럼 혹은 유다 백성처럼 혹은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이제 다 끝이야 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망가진 그릇을 보고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손을 대시고 다시 빚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를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만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는 일상의 빛, 바닥에 조용히 비추는 햇살 같은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조용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말을 걸어오시면서 우리의 토기를 다시 빚어가십니다. 우린 그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며 언뜻 생각해보기에는 시내라는 인물이 물론 영화 속의 인물이지만 이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저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머무는 이 햇살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은 어쩌면 시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빌리교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미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 내 삶은 이미 너무 망가졌다, 내 신앙은 이미 끝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생각일 수는 있어도 내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다고 여길지는 몰라도 나는 아직 너를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비치는 햇살처럼, 토기장이의 손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망가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만지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빚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토기장이라는 말입니다. 토기장이는 히브리어로 요제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짓다, 빚다, 형태를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야짜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아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토기장이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은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빚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단지 다 만들어진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사람, 흠없는 사람, 어디 하나 손볼 데 없는 완벽하기만 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먼저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완성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미 너무 괜찮다라고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빚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좀 빚어가야겠어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기는 스스로 토기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흙은 스스로 자신을 빚어내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토기장이의 손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를 완성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어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숭실대 철학과 이 무슨 빈 학생과 성경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논리적인 학생, 그 지적인 이 학생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그 학생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학생? 몸과 마음과 영혼에 힘을 푸세요. 이 학생이 힘을 풀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나가고 빚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좀 기도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만약에 제가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제가 허공에 내뱉어버린 음성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때 고민하던 그때마다 제가 말했습니다. 힘을 푸세요. 힘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학생의 토기를 빚어가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빚어져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감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일은 결코 단 한 사람을 불러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빚어져 가시지만 동시에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대상은 단지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 전체, 곧 한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의 회개를 해야 될 때에도 또 우리의 순종도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믿음의 결단도 각자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떨어진 존재로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함께 빚어 가십니다. 톡이 하나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그릇은 혼자 존재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릇은 담기 위해, 어떤 그릇은 나누기 위해, 어떤 그릇은 함께 식탁에 놓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혼자 빛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쓰임받고 다른 그릇과의 조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괜찮은 그릇으로 만드는 데는 아쉽게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빌리교회 여기 모인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이 함께 빚어져서 함께 사랑이 흐르고 함께 은혜가 머물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도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누군가는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누군가는 우리가 무너졌을 때 곁에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그릇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한 그릇으로 빚어나가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인생, 그 다루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인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한 사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일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차고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주빌리 교회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의 토기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쉽게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그릇의 모양은 이렇게도 이쁜데 너 그릇의 모양은 왜 이렇게 못난 데가 많아? 왜 이렇게 찌그레졌어? 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어주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함께 빚어져 주님의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각자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제 손에 달린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기꺼이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 뜻과 고집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망가진 자리에서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빚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깨어진 부분과 무너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못나 보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많아 보이는 우리를 다시 한번 빚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무너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빌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 주님 안에 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충성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빚어진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이미 너무 망가졌다고,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실패와 상처 앞에서 하나님마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려 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망가진 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됨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